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사건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발했다, 이 말, 애굽 출발은 고센 땅 람셋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 광야, 그 다음에 엘림의 생물 신광야, 이렇게 지나서 르비딤에까지 와서 르비딤에서 다시 출발해서 시내산 앞에까지 와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 정면 대면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나왔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4절까지라면 오늘 우리가 5절 6절은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무자비한 바로의 세력에 짓밟히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 압제 세력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실 때에 오늘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독수리의 날개로 그 60만, 장정만 60만이면 전체적으로 약 3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대군을 독수리의 날개로 과연 엎혀 나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독수리의 날개로 엎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 이적 기사로 시내산까지 왔고 계속 이적 기사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독수리는 조류계의 제왕입니다. 아주 높이 아주 멀리 날을 수 있는 것이 독수리고 아주 빠르고 민첩한 것이 독수리입니다. 어떤 조류계에서라도 독수리를 당해낼 새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조류계 왕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독수리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온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람셋에서 이제 새로운 여정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전혀 애굽에서 살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제는 노동은 하지 않지만은 먼 여정을 떠나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관 속에서 움직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만났다. 짐승들이 부러짓는 광야에서 만나고 보호를 했다 그랬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와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정식 계약을 맺습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말하면서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서 나온 이 백성은 광야에 나오면서도 이적기사 여러 가지를 주의 도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여러분 독수리는 아주 바위, 절벽,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꾸미고 거기서 새끼를 낳아서 길렀다가 이제 조류계의 왕자 같은 독수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얹어서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리면 이 독수리가 아주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미 자기가 바위 틈에 보금자리는 다 뜯어버렸어요. 애미가 다 뜯어버리고 이제는 네가 독수리와 같이 정말로 나와 같이 창공을 휘젓고 다니고 이 왕자의 독수리 위치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큰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면 이 새끼가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탁 받아 또 올라가고 어미 독수리가 될 때까지 이 훈련을 시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 독수리는 그렇게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키고 모세를 앞세워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게 하고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지날 때에 여러분 저는 사막의 여정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막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냐는 그 모래밭을 지나갈 때요 그 화기가 얼굴에 치밀어 오르면요 걸음을 걸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한 천막을 쳐서 구름 천막을 쳐서 이끌어 주시고 해가 지고 나면 날씨가 굉장히 또 사늘해지니까 불천막을 쳐서 난방을 해서 또 방향을 지시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 과정을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왔다. 여기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이제는 계약서를 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계약을 쓸 때에 문서로 확인을 합니다. 선민의 자격을 얻게 합니다. 이래서 신정국가의 초석을 여기서 완전히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수순을 겪게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막중한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3500년 전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3500년 전 사건을 오늘 우리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역사가 성취될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기나긴 역사를 지나오면서 한 번도 제사장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진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순간순간 나타났지만은 요 말씀대로 열국 중에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왔다고 하는 것은 독수리의 날개로 업혀온 것이 아니라 이적 기사로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합니다. 세상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고 정치를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정부가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연방정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오후 예배 때 과연 연방정부가 뭔가 우리나라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어떻게 하자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남북과 두 정부를 만들어서 두 제도를 이끌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게 북한에서 먼저 한 것이 이걸 그대로 받아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열국 중에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뭐 우리보다 더 적은 나라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반만 년 동안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붉은 용의 세력에
이런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상무장을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국 중에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여러분, 이 소유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세굴라라고 하는 소유는 하나님이 아주 귀하고 특별히 선택한 소유가 세굴라입니다.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만년 동안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 속에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도 전쟁을 했고, 가나안 땅 들어와도 전쟁을 했고, 여러 환란을 겪었으나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모든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성취가 안 됐습니다. 이날까지 완전 성취가 안 됐는데 이제 이 역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살아봐 봅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는 정말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 이제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80년 동안 훈련시켜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적기사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가게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이런 훈련 속에서 왔습니다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 민족을 삼고 이 천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런데 이 역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직분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날까지 6,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현재로 늘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겠다고 했는데 상실했는가? 왜 상실했습니까? 이 큰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이어받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이어받는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데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날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선전하려고 어두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이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몰랐던 어두운 데서 부름을 입고 나왔습니다. 귀한 빛이 뭡니까? 구원의 빛입니다. 영생의 빛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말씀도 모를 때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긍휼을 여기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갖출 것 다 갖췄습니다. 이제 남은 것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일제 36년 동안 그 일제의 무서운 칼날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은지 모릅니다. 일제 칼날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주의 축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라 꼴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로 업혀 일제 해방을 받고 여러분 6.25 전쟁도요 68년 전에 정말로 대한민국이요 저는 어릴 때입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낙동강변에 시체를 개들이 물고 뛰어다닐 때요 낙동강변에 시체가 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저는 자세히 몰랐으나 우리 부모들은 이 끔찍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면서 항상 가슴 조이고 항상 보따리를 사놓고 있었던 그때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황무지 같은 땅 위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대한민국은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1차적으로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낼 때에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민족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 선택을 입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여러분 얼마나 사탄은 발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12년 전에 황장엽 씨가 여러분 황장엽 씨의 글을 보면은 남침을 하려다가 안 되면 이제 연방제를 가지고 나올 것인데 이 연방제를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것을 12년 전에 말씀한 것을 지금 따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000년도 6.13
공동성명 그 속에 10월 며칠입니까? 10월 3일입니까? 두 성명이 있죠. 공동성명 속에 연방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정말로 연방제가 무언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야 사상 검열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 나왔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거룩한 나라가 나와야 돼요. 택하신 족속이 나와야 됩니다. 교계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기가 찰 일이죠. 왜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평화로운 세계가 온다고 하니까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정한 때에 이루고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 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말씀에서 굳게 선 제사장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9장 보면 셈의 장막을 영어롭게 한다고 했는데 뭘로 영어롭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참 세상 살맛 안 나지만은 좀 기다려 봅시다. 세상 살맛 안 나지만은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때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가정주부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왜 경고하지 않느냐고 하지 마십시오. 격동이 오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에레미야는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나갔습니다. 본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욕하고 두들기는데 나가 경고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양을 치다가 아모스가 격동을 받아서 왕궁에 쫓아가서 왕은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이런 제도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다가 쫓겨나고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몸 벗은발로 경고했습니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경고가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에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다 했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아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세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중동에는 이슬람 종교가 아주 쩔어가 있고요. 이슬람 종교가 세계를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요 캐토릭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붉은용의 세력이 온 지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에서 반토막 땅 나 있는 데서요 여기서 연방정부를 세우고자 하면요 여기 두 나라를 여기서 합쳐가지고 연방정부를 세우자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래야 전쟁한다고 하니까 국민이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이때를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동행교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정말로 시대를 분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왔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기도하며 뜻을 이루는 종들로 여러분이 세움을 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